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은 어떤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하고 또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라고 놀랍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이 짐승인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발락의 두 번째 요청으로 인하여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까지 가는 먼 길을 선택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는 길이 영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도 보고 멈췄는데도 그 사실을 발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1절에 한번 보실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그제서야 발람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미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귀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면서까지 기어코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이 가는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나귀가 아니었다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무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발람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발락은 아주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를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소경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발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사신들과 함께 가기는 가되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 발람은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그 어떤 탐심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순종의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밝히 눈을 열어주시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 발락은 그를 맞이하러 모압의 끝 경계가 되는 성읍까지 마중을 직접 나갑니다.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보면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그렇게 존귀와 권세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내 마음대로 말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발락은 모압의 성읍 기럇 후솥에 이르러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발람을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발락이 이토록 발람을 환대해 준 것은 발락의 욕망이 담겨진 그러한 제사입니다. 발람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제사입니다. 간혹 이단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올바른 길들이 아닌 줄 알고 있으나 그들이 너무도 잘 대해주고 마음을 잘 짚어서 알아주어서 나는 도저히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사람과 사람들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과 온전한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십시오. 먹을 것과 영화와 부로 유혹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어렵지만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깊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악함이 싹 벗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